네, 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4월 첫째 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 말씀이죠. 고난주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28장 끝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순환장이죠.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과정들을 하루하루 묵상하시고 28장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있는 28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이 계속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하루하루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가장 먼저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어느 정도 인정한 식민지 자치기구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는 자치의결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대신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고발해야 했었거든요. 그들에게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신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서 증인을 하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는 질문을 하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헤드린은 이 대답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이 신문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27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베드로의 부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요.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결말은 서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명을 받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분과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의 신문이 끝나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죄목 바꿔치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종교범이라고 지목을 하였는데 이제 본도의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즉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또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산헤드린의 신문 과정과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항상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시는데 딱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옳도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보면 교주들이 나는 예수라고 말한 거다, 나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모두 침묵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신문 과정 이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바라바 중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 택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들의 요구대로 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무리들까지 예수님의 적대자로 돌아섰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지난주에 배반할 것이 예견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끝없는 지지자라고 여겨졌던 무리들까지 이제 예수님의 적대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와 제자들과 무리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은 홀로 쓸쓸히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가지 독특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부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는 생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도망가던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아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과 빌라도는 그 무덤을 경비하도록 하죠. 그 무덤을 경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까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봐 이들은 그 무덤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부활주일에 읽게 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장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현재 주일이죠. 마리아를 포함한 여성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돌아설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무덤을 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이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알았지만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되고 어떤 이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교 명령을 내리면서 이 마태복음 28장이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읽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죠. 민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는 순간에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유대인의 왕임을 절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기사 곳곳에 마태복음 성서 기자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침묵했다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돌려준 돈을 대제사장이 다시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손 씻었다는 것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무죄함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 본문들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